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을 떠올립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반면에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양의 부흥운동을 떠올리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입니다. 1904년 당시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영국 전역에 퍼졌고, 심지어 유럽을 넘어서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당시 믿음을 잃어가던 유럽 전역이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와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그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그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보다 더 큰 오순절 운동이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부흥운동 이후에 이 웨일즈의 탄광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론다 벨리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두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웨일즈 남부에 있는 수십 개의 탄광에서는 매일 새벽 5시면 똑같은 장면이 목격된다. 수백 명의 광부가 밤샘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감독이 찬양을 시작하면 탄광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석탄재를 뒤집어 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다른 이들도 함께 기도한다. 다른 작업방 광부들도 예배 장소로 모여들고 급조된 성전을 향해 가는 이들의 행렬을 따라 불빛이 밝혀진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등을 높이 드시오. 젊은 광부가 소리친다. 그 순간 수십 개의 불빛이 공중에서 깜빡이며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면이 광부들이 석탄에서 이 광물을 캐면서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지쳤을 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그냥 이 글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럼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역 마을에서는 폭음과 도박이 전염병처럼 번져 있었고, 남편들이 집에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아서 깨어진 가정이 여럿 있었고, 심지어 가정들끼리 서로 빚을 갚지 않아서 그 마을 전체에 불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흥의 결과로 이 광부들이 더 이상 욕을 쓰지 않게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에 욕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더 이상 욕을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흥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부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도 여러 부흥운동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님이나 유명한 영성가도 아니라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한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인 민중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특별히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 적도 없었고, 좋은 설교자를 평가를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1904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웨일즈 전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10만 명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 이반 로버츠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반은 그 환상과 예언에 순종하여서 작은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작은 기도회가 점점 커지면서 웨일즈 전체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세상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물질도 좀 풍족하고 건강하고 시간도 좀 넉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일즈의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 평범한 광부의 아들이자 대학도 나오지 못한, 심지어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이 시골 마을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 일은 혹시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나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과 능력과 인맥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 가운데 오직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진 조건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나왔는데요.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마지막 5명의 왕인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5명의 왕을 거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오래 살면서 여러 왕을 섬겼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격동기에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 모든 풍파를 그대로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라고 그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도 상당히 기구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시기에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슬픔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도 금방 죽을 것이니까 수고스럽게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엄중한 시대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 4, 5,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망해가는 나라 남유다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뭔가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7살인데요. 6, 7세 반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데, 근데 이제 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큰 언니가 된 것처럼 집에서도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어른에 대한 동경이 있고 자신을 이렇게 조금 어른처럼 이렇게 대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낮추면서 자신을 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강하게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형인 아론을 붙여준다라는 이 약속을 받고 난 후에야 겨우 순종을 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잘 나갈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광야로 피신해서 살다가 겨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산 세월이 거의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 능력도 없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감히 당대 최고의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어리숙함과 모세의 처지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 즉 약해 보이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의 12만이 넘는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때 모인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숫자도 여전히 많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명을 상대로 3만 2천 명이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것이죠. 300명이면 11만 명 군대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 1명은 무려 미디안 군사 400명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 1명이라도 싸우다가 빨리 죽으면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오직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남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실은 나의 능력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능력이, 나의 허점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때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럴 때 저를 부르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요? 혹은 제가 나이가 너무 적지 않나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인데요. 7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너가 선포해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집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는 구절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주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돈을 많이 벌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를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또 인간이 가진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반의 설교에서 부흥에 필요한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부흥에 필요한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둘째,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넷째,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한다. 이 부흥에 필요한 4가지를 잘 살펴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까라는 내용들로 그 내용들이 좁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로 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열치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과 지혜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도 모르게 찌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은 내가 가진 무엇을 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 성장의 비결은 자기 비움과 순결함 그리고 조건 없는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일즈에서 한 광부의 아들인 이반이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서초 신동교회에서도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한없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